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앞두고 또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오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요. 또 이제 7월, 8월 교회학교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도로 결단하면서 이번에는 다 기도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각 부서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준비할 아주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또 이렇게 참여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참 귀한 일입니다.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어릴 때 저 추억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 어린아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 가지고 이 밤에 주님께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문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변화돼서 축복이 되고요. 고난이 변화돼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에는 다 이름이 있죠. 다 이름이 있어요.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묘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그냥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하고 IT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 젊은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이렇게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고요 인터넷이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시 처리돼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진학을 하고 그리고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잖아요. 그때 확인하려면 지금 같으면 집 학교 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 확인이 다 되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지만은 그 당시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 자기 지원한 대학에 합격자 명단이 대자보로 해가지고 쫙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일이야. 그러니까는 합격자 발표하는 그 날짜가 되면 그 날짜 그 전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냥 학교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그냥 큰 대자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합격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있어. 이름만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냥 이름만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 석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합격. 근데 거기 보니까 내 이름 석자가 없어. 그럼 뭐예요? 불합격. 그러니까 그 대자보 앞에 딱 서 있으면은 거기가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는 기뻐가지고 감격해하면서 여기 내 이름이 있다고 합격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서는 자기 이름이 없어. 아무리 봐도 자기 이름이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거야, 그 순간에.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지만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면 내 존재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이름이 많아도요, 거기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나의 존재가 그곳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직장에 취업해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뭐를 만들어요? 명함을 만들어. 명함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파는 겁니다. 내가 아무게 어디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내 직책은 뭐고 내 이름은 이런 이름이에요. 그 명함이 내 이름의 뭐를 결정해요? value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name value라는 말을 흔하게 하는 거예요. name value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게 그 사람의 name value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요, name value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일도 그 일을 누가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 심지어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 세계에도 네임 밸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데 이거에 따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물며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믿음의 삶에도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 아담을 통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각 그 생물들에게 뭐를 붙여주셨어요? 이름을 아담을 통해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축복할 때 보면 이름에 주목하셨고 이름에 집중하셨어요. 한 예로 자보세요. 야곱, 속이는 자였고, 야곱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대단히 이기적인 욕심 많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막내 되시는 분들, 막내야. 대부분의 막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막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근데 이것이 제 편견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닌 사람들도 많죠. 다 그런 거 아니죠. 장남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장녀인데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막내들이 그래. 막내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만 받았어요. 그리고 줄 모르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야곱이 말이야. 그래 자기 형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아. 아버지에 대해 배려하지 않아.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배려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싶은 거야. 그렇죠? 야곱은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건 뭐예요? 장자의 축복권이야. 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따순 매로 중요하지 않아. 이 일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지 그거 생각하지 않아. 이 일 때문에 가정에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도 생각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장자의 축복권이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사냥을 갔다 와서 굶주린 배를 붙잡고 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형이 내가 속았구나, 동생한테. 그리고 그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 아버지도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불효자식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 대목은 야곱을 그냥 있는 그대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서, 다시 말하면 너 속이는 자 야곱, 너밖에 모르는 놈, 너 같은 놈을 내가 축복할 수는 없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이 역사를 행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존재를 바꿔버릴게.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만하자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때로 좀 이런 각오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가 됐던 남편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로는 우리가 절박하면 그렇잖아요. 나를 살려주든지 죽이든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곡기를 끊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좀 이런 상황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때 야곱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아니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다시 한번 그의 존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이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마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아. 그러고는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한 거야.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 그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축복하시는구나.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못된 사람이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나 또는 영적으로 보나 부족하고 끔찍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판을 지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너의 존재로서는 도저히 널 축복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내 존재를, 내 이름을 바꿔서라도 너를 축복할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면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야곱처럼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절박하죠? 건강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녀의 문제, 평생을 살면서 자녀의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잠이 옵니까? 지금 닥쳐진 문제들을 생각하면 그 야곱이 자기 형 이스의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압복강을 건너지 않을 거네. 여기서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야곱을 보고, 그래, 내가 졌다. 그 대신 내가 내 이름으로는 축복할 수가 없겠구나. 야곱이라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존재를 변화시키면서 그를 축복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밸류가, 이 네임 밸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네임 밸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쵸? 사람의 네임 밸류는 막 따지잖아요. 어느 분야에, 그 사람이 권위자야,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셀럽이야,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분의 네임 밸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며 사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의 네임밸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의외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정말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점심 식사 1시간 하는데 수십억을 줘야 돼.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 경매에 붙여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 사람의 아무리 투자에 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 견줄 수 있어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투자의 문제를 의논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 지혜를 구하세요. 왜 못 구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도 주죠. 만남의 축복 여러분 구하세요.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맨날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나는 이 믿음이 왜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자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그걸 가지고 야곱처럼 기도해 보냔 말이에요. 역사하여 주세요.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는데 이 문화적인 갈등도 심하고 무엇보다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영어도 좀 하고 뭐 독일어도 좀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면 뭐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 가니까 웬걸 수업, 첫 시간에 수업 들어갔는데 마저리 소학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인데요. 3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뭐 그분이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적으로 막 강의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를 쫙
처음에 유학을 갔으니 얼마나 참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예쁜 노트를 샀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걸 다 받아 적으려고 딱 그랬는데 3시간 수업을 딱 하고 나왔는데요. 적은 게 없어. 못 알아듣겠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해. 이야, 큰일 났구나. 이거 시험은 어떻게 보지? 그렇잖아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이 캄캄하더라.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임신 2개월이었는데 기숙사에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또 공부 잘하고 왔는 줄 알고요. 그리고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나는 이거 박사가 정말 고사하고요. 지금 이 첫 학기 수업을 지금 첫 수업을 듣고는 내가 석사과정이라도 졸업하면 성공적이겠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노트가 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들어준 거였구나. 들어준 거야. 자기 나라 아니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들어주지 않더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니. 듣든지 말든지 말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그래가지고 보테닉 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보테닉 가든으로 가고 그 가든을 헤매다가 그러면서 그 가든 언덕에 올라가지고 학교 캠퍼스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업에 들어가도 들리지가 않으니 이걸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그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언이라도 좋으니까 영어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내가 이 언어의 장벽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이 대학원 첫 수업에 바로 들어갔는데 세미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국에서도 목숨을 걸고 공부했는데 미국 와서 더 목숨 걸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귀가 확 뚫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니까 지혜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닌 학교는 그냥 이런 신학교가 아니고 미국의 저희 학부 대학이 리버럴 아츠로 세계 1, 2, 3, 4위 안에 드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레벨이 높은 그런 학교 그 대학원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해서 좀 부끄럽고 죄송하긴 한데 내가 그 영상을 보여준 우리 여기 청장년이 여기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나온 학교가 궁금하다 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줬더니 그때 이제 보고 이런 학교 나오셨구나.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 학교 출신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비가 그냥 일반 신학교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비싸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도 어렵지만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학비도 다 마련해 주시고
제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학비를 내고 가족들 데리고 생활하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앞서가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돌아보면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새벽을 깨우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해 주신다니까. 저는 그거 정말로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와서 청년사역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면서 도전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 다 40대 초중반 돼서 각 분야에서 다 나름대로 능력 있게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잘 살아가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그 중에 제자 중에 애제자 중에 한 명을 제가 좀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분이 이번에 연세대학의 공채로 전임 교수가 돼서 제가 사역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제 자리에 사역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울었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저를 롤 모델로 삼았던 제자인데 롤 모델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실감이 안 나대. 실감이 안 나지. 그러나 구하고 기도하면 자리가 없다 뭐 아무리 얘기하면 아니야.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은 쓰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철학과 학생이고 부모님이 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생활도 어렵고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친구예요. 제 수업에 한 과목 수업 들어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돌봐줬어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매일마다 스승의 날이면 찾아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같이 지냈는데 결국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야,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구하면 돼요. 구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구해봤나요? 얼마나 기도해봤나요? 목숨을 걸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신뢰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5편 1절로 3절 말씀 이 문을 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 석자는 내려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이 밸류가 있고 내가 무슨 스펙이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밸류가 여러분의 존재의 밸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 이름 석자로 살라고 몸부림치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이름 석자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살고자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묵상을 시리즈로 쭉 하고 있는데 지금 10번째인데, 자,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은, 자, 주기도문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간구. 근데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 그 간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너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살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자꾸 내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변혁의 주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인물들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 이름으로 살 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왜 골리앗 앞에 나갔는 줄 아세요? 왜 나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친놈도 아니고 목동이었고 거기에 사울을 비롯한 그 형들, 이스라엘에 내놓은 장수들이 다 있는데 다윗이 왜 나갔을까요? 죽을 줄도 모르고.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름 때문에 나간 겁니다. 이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을 모욕해? 그래서 다윗이 결단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요,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거 나오죠.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기도 해요.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답이 없어. 출구가 보이지 않아.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큰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봉착하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나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믿었던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면 그 이름의 능력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다른 걸 갖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골리앗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창으로 단창으로 그 거구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지만 물맷돌 하나면 충분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했어. 그렇지만은 내가 보니까 내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잘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이 밤에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검해 봐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못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내려놓으려니까 자꾸 내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풀로 디알라스칼 세미널이라고 하는 풀로 신학교가 있어요. 이게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꽤 이렇게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 피로 와그너 박사님이라고 교회 성장학에 아주 자명한 그런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 성장학, 세계 교회 성장학을 위해서 많은 책도 쓰고 세미나도 하고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어느 날부터 편두통이 오기 시작한 거야. 머리가 갑자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서 진단해 봤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그래서 이 머리가 아파서 이 교회 성장학 이쪽에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교수 중에 이렇게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웨버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 교수에게 가서 좀 부끄럽지만은 내가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가 안 돼.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건 내가 교회 성장학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탄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교수고 박사인데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아내에게 들킬까 봐 샤워
샤워실에 들어가고 샤워물을 크게 틀어놓고요. 그리고 소리 안 들리게 물 심하게 나오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에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샤워물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물러갈지어다니.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사실은요, 그 비누 거품에 샤워기에 물이 떨어지면은 이 거품이 어떻게 돼요? 쫙 씻겨 내려가듯이요, 놀랍게요, 샤워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편두통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놀랍게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성정학에 대한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위에 교회 성정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고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환이 띄어지면 그게 보여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어두운 영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서, 영혼이 뒤에서 그 세계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잠이 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래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세계의 비밀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세요.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이 갈릴리 교회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돼. 근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out of there. 사탄은 물러갈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두운 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물러가게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하세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어두운 영은요,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거야. 그죠? 특별히 성도의 가정, 그리고 주님의 피로가 주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특별히 리더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화살을 먹겠어요. 그래서 방패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탄이 그냥 불화살을 수천 발을 날리면 그거를 딱 방패로 다 막아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유능한 리더도요, 한두 번은 다 피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발만 맞으면 쓰러지는 거야. 그럼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리더인 어머니,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겨야 돼.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어떤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전 들어갈 때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그들에게도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입니까? 너는 내게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은 나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내가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야 믿었어요? 믿었죠.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믿고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그리고 살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이 밤에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골리앗 같은 삶의 문제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